할렐루야. 예, 오늘 찬송가가 아니라 다른 찬양을 좀 부르고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랑 관련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송가가 아니라서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그 복사도 해서 드렸고요. 종이로 보시는 게 편하시면 종이로 보시고 자막을 준비를 했으니까 스크린으로 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반주해 주시고 한번 불러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자막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펴서 보시면 좋겠어요.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고요.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두려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로 사실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불렀던 찬양을 아시나요? 우리 권사님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부르는 찬양이고 아주 유명한 찬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떠셨어요? 뭐 잘 몰라도 가사 말이나 괜찮죠? 예. 그렇죠. 예. 상당히 은혜로운 찬양이고 가사말이 이렇게 감동이 있는 와닿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 그러면 좀 전에 노래를 부르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부르셨을 거고 아마 처음 부르시면 그 느낌이나 감동이 뭐 좀 덜할 수도 있겠죠. 주가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되고 마음에 혹시 와닿으셨습니까? 보통 부르면 뭐 가사가 다 좋으니까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간다.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내가 주님과 함께 간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내가 이 단련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는 이 제목에서 노래도 이게 피치가 딱 올라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더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맞는데,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부르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도 가사말 그대로 그냥 있는 가사 그대로 내가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정금과 같은 결과를 좋은 결과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어떤 그런 소망과 어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느낌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분명히 그런데 오늘 성경의 문맥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노래 가사만 만 가지고 이 노래만 이 찬양만 부를 때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부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찬양의 핵심 가사인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3장 10절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앞뒤로 살펴보면 그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가사말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된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묵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큐티 할 때 우리가 이제 잘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종종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냥 뭐 이제 생명의 삶이나 뭐 매일 성경이나 뭐 하여튼 큐티집 같은 거 하나 성경책도 안 읽고 그냥 그 큐티집만 그날에 있는 내용만 그냥 쭉 읽고 내가 오늘 큐티 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감동되는 한 단어 아니면 한 구절 아니면 오늘 이렇게 한 절, 6기 23장 10절 한 센텐스 그것이 나의 마음에 딱 와닿고 감동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그냥 내 삶에 바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는 그냥 어떤 한 단어나 이 단어가 특별히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한 단어나 어떤 구절이나 혹은 조금 길게 한 문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욥기 23장은 어떤 문맥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23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오늘 지금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불렀던 23장 10절의 그 가사말이 어떤 말인지를 우리는 좀 더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장은 그 앞에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이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한마디씩 하는데 엘리바스가 이제 욥이 자기 세 명의 친구들이 쭉 돌아가도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엘리바스가 또 한 번 더 욥에게 세 번째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지금 6번 돌아가고 7번째 겁니다. 엘리바스는 세 번째로 욥에게 책망의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엘리바스가 하는 그 책망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욥이 대답을 합니다. 앞에서 엘리바스가 22장에서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지금 자신과 다른 친구들이 욥을 권면하고 욥에게 이제 너의 죄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쳐라. 그래도 욥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겸손해져라. 겸손히 은혜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욥의 반응이 어떠냐면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다시 한번 조금 앞으로 가서 2절부터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충고를 하니까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처지를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슬픔과 나의 이 재앙이 내가 괴로워하며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친구가 얘기했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안다면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기 변백한다는 말을 요새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개정은 변론할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변론할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따지고 묻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입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궁금함을 묻고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고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하나님이 내게 대답해 주실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지금 궁금해하고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나의 고통과 이 아픔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욥은 그렇게 확신해요.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 내가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답을 주실 건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에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거기서는 정직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묻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구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로 가봐도 안 계시고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또 배울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욥이 겪고 있는 현실은,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욥이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내 앞이 칠흑가도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욥이 그 상황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칠흑같이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어디를 가고 있고 무엇을 가고 있는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11절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욥이 길을 갑니다. 캄캄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대요. 근데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바로 따라갔대요. 내가 그의 길을 지키고 치우치지 아니한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냔 말이에요. 보여야 따라가지. 보여야 따라갈 텐데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길을 지금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분의 그 입술의 명령을 내가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욥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어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12절 하반절에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만을 지금 욥은 계속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묻고 싶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우리는 우리의 정성으로 내가 지극정성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지극정성껏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으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욥은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데, 받아들이기 힘든데, 하나님한테 따지고 묻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욥기의 지금 14절에 23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죠. 내게 작정하신 일을,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힘들고 괴롭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그냥 이루어질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나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럼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펼쳐져요. 어떨 때는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떨 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찬양도 나오지 않고 사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지금 욥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 때문에 오늘 욥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욥이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16절에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지금 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욥이 낙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 어려움, 이것들이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17절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라고 번역해놨어요. 이게 그냥 읽으면 조금 뭐가 부자연스러워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두려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그냥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어색한데? 이런 번역이 좀 그래요. 옛날 번역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옛날 번역들이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곱씹어서 억지로라도 일단 의미를 해석하면 흑암과 어둠이 나를 끊지를 않아서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구나. 내가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는 어둠이 나를 끊지 아니하였으니까. 어둠이 나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끊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건너뛰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 새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17절 번역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보는 개역 성경하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17절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라고 번역해놨어요. 왜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냐? 이 욥기가 약간 시적으로 쓰여 있거든요. 주술 관계가 딱 원문을 봤을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처럼 번역할 수도 있고 개역 개정 성경처럼 약간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약간 해석을 살짝 들어간 거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그 자체가 힘들고 그 자체가 두렵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게 더 두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도 욥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아까 노래를 부를 때 그냥 그 노랫말 가사 가운데 막 은혜와 느낌을 가지고 희망차고 밝은 느낌의 찬양이 아니에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고통 속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분이 보이지 않고 나는 그분이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나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찬양의 가사말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예화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막의 길을 걸어갔대요. 그죠? 사막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덧 뒤를 딱 돌아봤다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사막의 길을 걸어갔었는데 어느 날 딱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이고 어떨 때는 두 사람 발자국이래요. 근데 이렇게 쫙 보니까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발자국이 둘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걷는 발자국이었는데, 하나님하고 자신의 발자국하고.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막의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제가 좋을 때는 하나님 저랑 같이 계셨던 걸 제가 느꼈고 아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느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고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잘 될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는 막연한 희망의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고요.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의 마음이 들 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 욥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역경을 담담히 이겨내며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가 느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 대화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내 삶에 하나님 모두 이루어짐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와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시며 나의 가는 그 길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길을 위탁하며 맡겨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만 부르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드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또한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가는 그 길을 아시오니 주께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정금과도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지치지만 피곤하지만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두려워하며 그 어둠 가운데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안에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육신의 고통, 질병의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신음하고 또 경제적인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 땅과 미얀마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팔레스타인과의 그 분쟁의 문제를 놓고도 계속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예.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